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천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 나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해요. 둘이 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 아무리 둘이 가도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가벼웠는데 한참을 가다 보면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갑자기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무거워지는 십자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꼼수를 나는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십자가의 끝부분을 아무도 모르게 잘라내는 겁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이 톱으로 십자가의 끝을 아주 표도 나지 않을 만큼 잘라내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매보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사람의 몸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느껴졌던 그 십자가가 점점 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또 잘라내면 티가 날 텐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이런 합리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차피 조금 잘랐는데 더 잘랐는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또 십자가 끝을 조금 잘라냅니다. 그랬더니 정말 또 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옆을 딱 보니까 옆에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동역자가 너무 가여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조금만 자르면 날아가듯이 편한데 그거 안 자르고 저렇게 무식하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보게 친구, 자네도 십자가를 좀 잘라내보게. 그러면 훨씬 더 가벼워. 훨씬 십자가를 지기 편해.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만큼 그만큼의 힘을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네. 나는 그냥 지고 가겠네.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옆에 사람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래?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그러다가 길에서 죽는 사람 참 많더라고. 잘해보게나?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점점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십자가를 너무 자르다 보니까 십자가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까 목적지를 이제 앞에 딱 두고 딱 섰는데 그 앞에 큰 개울가가 생긴 겁니다. 거기만 건너가면 자신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그 길을 건널 방법이 없는데 옆에 보니까 이런 안내판이 있는 겁니다. 안내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의 십자가가 너의 다리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는 있습니다. 믿음의 십자가, 소망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또 심지어 건강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뭐 배우자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참 많은 십자가들을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참 우리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가
참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때문에 어느 때는 뒤돌아보면 내가 진 십자가하고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주님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이 십자가만 없으면 우리 인생 좀 괜찮은데, 이 십자가만 없으면 살아가는 인생 참 수월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것만 없다면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꽤 괜찮은 입성이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름 멋진 퍼레이드가 벌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막 이런 환호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도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아주 좋은 이런 구색을 갖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장차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만 없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나 던지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되었겠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은 아마 혁명을 기대했을 겁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저런 지도자가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군중들은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대로만 갈 수 있다면, 그분이 영광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적당한 좋은 자리 하나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만큼의 이런 혈기등등한 위기도 당하게 되고 나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영광을 설명하시고 나서 영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영광이 24절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설하는 것이 바로 오늘 24절인데, 예수님께서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썩어짐의 영광이고 또 죽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썩어짐의 영광, 죽음의 영광.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영광을 받게 되는 것. 다시 24절 중반절을 보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뭘까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상징할 겁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썩어지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죽고 썩어지는 것은 영광과 전혀 다른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고 썩어지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실패이고 또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썩어짐과 죽음이 어디서 영광의 반전을 일으키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과 썩어짐은 역설의 놀라운 논리가 성취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죽음이었지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썩어짐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죽거나 썩어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의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설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의 반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다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주여,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썩어지겠습니다. 이 반전의 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썩을 때 반전의 이 역설의 반전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반전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반전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완전히 썩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영광. 자,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끝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생명을 살리는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참혹하고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늘의 밀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제는 여러분 차례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가 죽어야 하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부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가 죽어야만 다른 누군가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불신자로 사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교회를 참석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은혜 받은 스토리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기도하거나 이런 영적인 일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건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이렇게 트리를 달려고 올라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그렇게 높은 걸 좋아하셨나 봐요. 옛날에 철탑에 올라가시잖아요. 막 철탑에 올라가서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 뭐죠 전구를 막 다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요, 딱 그 교회 옥탑 이 철탑에 올라가면요 그 동네가 다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데가 그 명일동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딱 올라가 보면요 가장 높은 곳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무역센터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높은 곳 그 철탑에 올라가서 철탑을 붙잡고 이 전구를 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간증이 그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죽겠구나. 완전히 박살 나겠구나.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아야겠다. 제가 그 아버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내가 죽기로 다짐하면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살기로 다짐하면 주님의 죽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또 주님이 어떻게든 죽게 만드시겠구나. 이 무조건 십자가를 붙잡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썩어짐으로 영광의 반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누구 차례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우리를 팍 죽여야 돼요. 여러분 김장할 때 그 김장 그 포기를 완전히 절이지 않아 보세요. 김장김치 먹는 내내 뻣뻣하고 맛없거든요. 근데 그걸 푹 소금에 절이면 그때 비로소 김장의 맛이 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